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참 교회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 교회에 속했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에 참으로 뒤틀려지고 어그러지고 참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지금 3장 마지막까지 살펴본 대로 지금 베드로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뒤틀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의 한 모범이죠.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예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이가 뭐예요?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갑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받을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이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이 3장에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3장에 어떤 결론을 말씀합니까? 고난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받기 위해서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받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고난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 후에는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다. 큰 상. 궁극적인 승리, 황홀하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No cross, no cross. 그 다음 뭐예요? No crown.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또 영광 더 큰 거예요.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고난받는 종이. 그분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셨잖아요. 이 세상이 받을 인류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홀로 지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의 무게를 홀로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죽음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했잖아요. 이 죽음의 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말이에요. 뿌리가 잘렸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봐 뭐해요. 결국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 이걸 더 확실하게 말씀을 오늘 3장 22절에서 하잖아요.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그 고난받는 장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왕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왕이 어디서 다스려요?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 온 우주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모든 권력자들을, 죽음까지도, 사단의 권세도, 사단이 우리를 손도 못 대도록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이죠.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사단 마귀도 죄도 죽음도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정복자로,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그분은 교회 머리니까 교회 몸인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고 환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는 성도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끝까지 지키는 게 온유한 거예요. 선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해요. 선은 항상 손해보고 항상 피해를 봐요. 항상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선을 끝까지 견디하는 것이, 이게 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예수님의 비하.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걸 뭐라 그래요?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둘을 꼭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셨어요. 비하, 승기라고 그러죠. 승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둘을 꼭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함과 담대함. 낮은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해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끝까지 선을 지키면서 온유함을 잃지 말라.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신 것처럼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믿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온유함과 담대함을 결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을 지나면서 이 세상에 나가게 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면서 뜻밖의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온유함과 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 결국은 이 찬란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돈과 건강의 축복, 뭐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하죠. 성경의 축복이란 말도 안 하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햇빛보다 햇빛이 찬하게 비치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얼굴이 빛이 바뀌고 그 옷빛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모세가 내려와요. 예수님보다 앞선 한 1300~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예수님보다 한 700~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대표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 이걸 보고 이 뭡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고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 저 산 밑으로 안 내려갈래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 사시고 여기 모세 살고 여기는 엘리야 살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영광스러운 황홀한 잠깐 봤어요. 살짝 본 거예요. 그 황홀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살짝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황홀한 구원의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면 좋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18절부터 19절은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디 떠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한 심파의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한 그 물 바다 위에 그 노아의 방주가 떠 있습니다. 유유히 떠 있습니다. 그걸 그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 세례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린 분들이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신학적인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주가 떠 있습니다. 방주는 이 심판의 무리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 방주가 미끄러듯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 노아의 방주에 교회가 떠 있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예요. 생명선이에요. 여기에 다 참교회는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모든 사람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 참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그 황홀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미끄러듯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에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서울남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되는 분 없이 그 천성문에 다 꼬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온유함과 선을 지키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가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스도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은 같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몸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여정이 33년간의 여정과 우리 교회의 여정이 같아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18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역시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역시 고난을 받았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걷고 있는 교회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기독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회가 뭔지 알아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지요.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모르니까 맨날 세상적인 축복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에 포로로 된 교회.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의 포로가 됐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큰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어떻게든지 크게 하고 많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포로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가지고 세상의 이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만 어떻게든지 교회만 키우면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결국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지는 것에 종로로 다 굴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썩어짐과 더러움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이뤄가야 될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그 여정을 그리스도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을 가지고 계속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이 항해를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헷갈려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나만 혼자 맨날 손해만 봐야 돼? 나만 왜 혼자 상처만 받아야 돼? 왜 나만 혼자 바보 취급을 당해야 돼?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데 더욱더 악의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결한 인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건 믿음으로,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이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환난을, 이 많은 의심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황홀하고 영원한 주님의 강림,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결국 관용을 베풀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왜냐하면 주께서 강림이 가까우시지 않느냐, 그 구원이 가까우지 않느냐, 그렇게 격려하잖아요. 한 번 더 봅시다. 빌립보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인 현실주의자예요. 우리는 사실상 어떤 면에 우리는 오잖아 알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 알잖아요. 곧 오실 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바로잡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진실로 현실자들이에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답게 온유함과 담대함을 잊지 말고 그 황홀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DNA가 같아요. DNA가. 본질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 가지 않는 것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독수리가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며 땅의 것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겠어요? 어떻게 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어린 양이 하이에나가 먹는 그 썩은 음식을 찾아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요, 교회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19절에 이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19절 말씀, 20절 말씀은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그리고 옥에 가셨다는데 그게 옥이 뭔가? 또 뭘 선포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우리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솔직하게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멋지고 그리고 아주 모호한 말씀이다.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참 멋지고도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의 영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너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영어 사도신경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뺐어요. 우리말에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그리스도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왜 번역이 안 됐냐면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 한 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절밖에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도신경의 다른 말씀들은 모든 성경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명하는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그것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만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어떻게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번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3장 19절의 말씀은 그것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어디로 갔냐면 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옥.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늘은 셋으로 구분합니다. 삼층천이라고 해요. 삼층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상 삼층천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가지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삼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층천으로 가시기 전에 이 가장 밑바닥, 여러분 창세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 아닙니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 뭐예요? 가장 그 하늘의 가장 밑바닥, 그 옥이에요. 그게 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 믿는 자는 죽는 이 세상의 별자는 즉시 나고 들어가죠. 믿지 않는 자는 즉시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지옥으로 가요. 영혼이 몸은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옥에. 그 옥에 내려가는데 그 옥에 누가 있어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배를 지면서 베드로 사도 사전에서 나오지만 4장에 나오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노아를 뭐로 표현했죠? 의의 설교자라고 했어요. 의의 설교자. 의의 설교자로서 몇 년 동안 설교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제 곧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습니다. 죄와 음란의 죄와 이 폭력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 함께 이 방주를 지읍시다. 이것을 준비합시다. 여기서 구원받읍시다. 계속해서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누구 외에는 노아의 7 식구 8명 외에는. 오래 참고 이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노아로 배를 만들게 하시면서 설교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에 가서 뭘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이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참으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다. 그들의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 그 죽음의 저주, 모든 형벌, 악과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건지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지고 이와 같은 속죄의 승리를 거기서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뭘 다스리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모든 악과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다스리십니다. 승리하신 주의 예수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가 죄와 사망, 죽음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보혈로 거듭났고 죄의 사함을 받은 분이면요,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요. 이 황홀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리게 돼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예수님이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죽는 순간 천국에서 눈 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축복이 이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지금은 믿음으로 알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기뻐하지만
그러니 실제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방주 때 심판받아 멸절한 사람들처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비박을 견디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안심시키고 고난받는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젠 사단 마귀도 우리를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셨고 더 채워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너는 아직도 너의 능력을 믿냐? 아직도 너는 너의 재주를 믿냐?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이 땅의 교회는 옛날 노아 시대에 심판의 홍수가 넘치는 이 물 위에 떠서 지금 이제 황홀한 구원의 나라를 향해서 방주처럼 세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 목적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지키시고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부활의 아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베드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에 속한 교회에서 참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이 온유함과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황홀한 구원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교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다 같이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14절에 있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고난의 불못불에서 고난의 이 홍수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참교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영광스러운 주님,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충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항해의 순례길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선장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